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면 예쁜 집, 멋진 집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들이 산이나 바닷가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지었죠, 그죠? 별장을 잘 지어놓고 한 번씩 가서 또 휴가를 즐기곤 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은 유럽 쪽이 있고 아시아 쪽이 있어요. 그 이스탄불이. 그 유럽 쪽 해안에 멋진 별장들이 해안을 따라 쫙 지어져 있어요. 유럽식 건물이니까 더 멋있고 예뻐 보입니다.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별장을 보면서 우리도 저다가 별장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이제 웃으며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별장이 아니라도 전원주택이나 또 일반 도심의 주택들도 정말 별장같이 예쁘게 잘 지어놓고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쁘게 멋지게 잘 지어놓은 집에서 살면 막 사는 것도 멋있을 것 같고 그냥 집안일도 허들의 일도 막 신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잠깐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놓고 정작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양은 너무나 멋진데 그 속이 뭔가 부실하다든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바닷가 절벽에 이스탄불의 별장들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절벽 바로 앞에 지어져서 그 집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그 집 앞으로는 남태평양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침 눈 뜨고 탁 일어났는데 남태평양 바다가 쫙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요즘 말로 뷰 맛집, 뷰가 최고인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의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어떤 집들은 기울어져 있고 어떤 집들은 완전히 반쪽이 나가 있고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땅에 있었습니다. 땅이 문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절벽은 모래가 굳어져서 이렇게 절벽이 되었는데 이게 태풍이 불 때마다 깎이는 거예요. 흙이 단단하지 않았어. 조금씩 깎여 나가다 보니까 절벽 앞에 지은 집들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반쪽이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그 집이 박히는 거예요. 처박히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집 짓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 어떤 집이 튼튼한지 안 그렇는지, 집의 좋고 나쁨의 차이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의 기초가 무엇 위에 지었느냐 하는 기초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그 두 사람이 지은 집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집은 아닙니다. 건축의 문외한인 일반인인 우리가 보면 그 차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가 뭐냐? 어떤 땅에다가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두 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건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건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란 우리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자기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봐야 뭐가 그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봐야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봐야 하루 3끼 먹지 5끼 먹냐? 뭐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서 그냥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 그 같아 보이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기초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 땅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반드시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 기초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찬찬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어떤 기초 위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초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돈 위에, 재물 위에 세웁니다.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미국의 머니라고 하는 유명 월간지에서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80%, 800명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가장 많이 당신의 삶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5%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 중에 950명이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기초고 돈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삶의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자신감이 막 넘치고 돈 좀 없으면 불행해하고 한없이 괴로워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의 가치를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믿는 사람이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돈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을 기초로 내 인생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기초가 되어서 집을 지으면 결국 낭패를 봅니다. 집의 기초는 돈이 되어서는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돈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돈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저 허무한 돈에 재물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말하건대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날아간다.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 말. 돈이 자기 인생의 가치고 목표고 돈이 기초가 되고 돈이 버팀목이 되는 인생은 돈만 바라보고 재물만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인생은 결국 그 돈 때문에 해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이 온통 돈 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우정도 의리도 없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없고 오직 돈이 전부인 사람, 돈이 최고인 사람, 죽는 날까지 돈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열정, 자기 욕망을 통해서 만족감을, 성취감을 얻습니다. 자기 인생을 나의 만족 위에, 나의 성취 위에, 나의 기쁨 위에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위나 직책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초로 자기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사람마다 이같이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 위에, 자기 욕망 위에, 돈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성공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관대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자기 삶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네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삶의 기초는, 우리의 집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문장이 27절에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뒷구절은 다르지요.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태풍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 집을 세우든 저런 기초 위에 집을 세우든 모두에게 태풍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은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넣는 태풍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태풍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불어닥치는 태풍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사업이 부도를 맞고 직장을 잃고 큰 병을 얻고 우리 인생이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몰아친 태풍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태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그 태풍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지요. 인생의 가장 분명한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한 2주 중환자실에 또 폐렴으로 계시다가 교인들도 잘 모르고 매주마다 목사님 7시 첫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설교하시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부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황망하잖아요. 이제 저도 가서 조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부고를 들을 때 정말 황망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죽음을 원치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좀 아프더라도 짧게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원하는 죽음이잖아요. 응? 목사님이 의식이 완전히 없기 전에 본인이 이제 산소 응급치료 안 하겠다고 하시고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이미 그 천국 간송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신 거죠. 교인들이야 갑자기 부고를 들어서 너무나 놀랍고 슬프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평생의 주님 앞에서 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셨으니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되냐. 사실은 그런 죽음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느냐.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갑자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랍고 슬프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그런 죽음 아니냐 이 말.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만 84세니까 좀 더 계셔서 은혜 말씀도 주시고 좀 더 계셔서 이런 마음이야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니까 참 그 위로 예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수영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로님 한 분이 조사를 하는데 목사님과의 그 일화에 대해서 수영로교회는 부산에 제일 큰 교회고 성도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에 전화를 해서 잘 계시는가? 그게 확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런 것들도 참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여하튼 죽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죽음만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부는 날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웠는지 그 기초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태풍의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허망해하고 그래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태풍에 그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었다면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풍을 맞아서 두려움도 생기고 추운 시간들, 불편함들, 힘듦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 태풍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이겨내고 견뎌낼 것입니다. 오히려 태풍을 인하여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집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반석 위에 자기 삶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반대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자기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24절부터 2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간단합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기는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집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결국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둘을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예배를 드리고 둘 다 성경 공부를 하고 둘 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의 기초가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기초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은 책을 읽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마음으로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참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의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과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잘 지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의무적입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을 안 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말씀에 마음을 주고 교회에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멀찌감치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잘 못한다고 똑똑히 바로 하라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자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자신은 이 정도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마음으로 음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나는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주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에게는 늘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늘 다른 사람에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내가 니한테 보내준 게 뭐냐?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느냐?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이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회사 가서 사장을 탓하고, 동료 직원들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이제는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합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니까 사실은 기도할 제목도 그렇게 없습니다. 딱 급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기는 해요. 기도 부탁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내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는 은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의 기도 제목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몰라요.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금방 잃어버리고 놓쳐버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언젠가 찾아올 태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자꾸 실패를 해요. 마음을 잘 못 지켜요. 마음을 굳세게 먹었는데 돌아서면 내가 아이고 잘못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자기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연스럽게 온유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두고 정죄하거나 비판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기도 바쁜데.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해결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가 능력입니다. 날마다 듣고 행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신앙이 막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그러나 태풍이 이런 사람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적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받고, 때로는 말씀의 찔림을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패도 다시 적용하고, 만약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도 저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적용합시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도록 애써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로받고 도움받고 힘을 얻으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인격과 삶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자기 삶을 세우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